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어느덧 한 주간의 반이 지나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이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차별, 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이 분쟁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배와 관련된 교회 안의 갈등들에 대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고린도전서 11장의 전반부는 예배 시 어떤 의복, 복장과 관련된 문제를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줬다면 이제 오늘부터 내일 보게 되는 고린도전서 11장 후반부의 내용은 예배 시 복장 문제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주의 만찬, 이 성찬과 관련된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릇된 성찬 이해를 지금 이제 바로잡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성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이 나오고, 또 하나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바른 영적인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앞에 부분인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느껴지게 되는 부분은 지금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부유한 성도들을 호되게 꾸짖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이유는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성찬이 주님과의 연합과 또 성도들과의 하나됨을 이루는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성찬이 성도들 간의 차별을 이루는 분쟁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호되게 성도들을 꾸짖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꾸짖게 되었는가, 좀 더 구체적인 배경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실 당시의 성찬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성찬과는 어떤 그 형식이라든지 방식이 다소 달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당시에는 성찬의 성격이 애찬의 성격이 더욱 강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행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부유한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그 가정에서 성찬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은 그 성찬 예식에 일찍 와서 그 집 주인이 마련한 아주 좋은 응접실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먼저 먹고 취해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성도들, 그래서 일을 하고 늦게 성찬 예식에 참석한 이 가난한 성도들은 바깥 뜰이나 불편한 장소에서 남은 음식을 먹으며 성찬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거룩해야 될 성찬이, 주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를 이루어야 될 이 성찬이 도리어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지금 퇴색시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 부유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라면서 따끔하게 질책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야말로 경고망동한 행동임을 오늘 호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불의한 차별을 통탄하면서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두 가지로 오늘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찬의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며, 또한 그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찬의 의미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3절로 26절까지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성찬을 통하여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이고, 더 나아가서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겠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늘 갖고 있어야 될 거룩한 결단이 무엇인가?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겠습니다. 언제까지? 내 코끝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결단이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가장 복된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일 것이고,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가장 복된 발걸음은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발걸음이 그렇게 복된 입술과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차별 없이 연합하는 것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성찬과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런 바울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차별이 없고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 성찬을 통해서 확인해 갈 수가 있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어떤 차별도 우열도 계급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차별이 있으면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건 간에 차별이 있으면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분노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버젓이 차별이 존재한다면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는, 어쩌면 세상보다 더한 그런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가면서 하나 다시 한번 또 주목할 사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바울이 이 성찬의 문제를 접근해 가는 방식 역시 바울이 그동안 일관성 있게 계속 붙들고 왔던 그가 주장하는 영적인 두 기둥, 그 두 기둥으로 오늘 성찬의 문제도 접근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동안 일관성 있게 계속 접근해 왔던 영적 두 기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 기둥으로 성찬을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부유한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그 차별적인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옹졸한 그 행위가, 차별적인 행위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분의 지체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차별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삶의 자리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떤 차별도 우열도 계급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어떤 차별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려오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여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통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조직, 세포, 뼈마디 하나까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